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오늘 주보에는 19절까지인데요. 22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은 신약 성경 202쪽 가량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우리 사울의 그런 주님 만나는 이야기를 오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이야기가 사울 그의 역사, 기독교 역사 속에만 기록된 말씀이 되지 아니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와 또 주님 앞에 새롭게 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 위에 동일한 은혜의 역사, 동일한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 이름을 위한 수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가사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는 것이 가벼워질 때 믿음은 더욱 굳건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안다고 하는 그 지식이 무용지물이 될 때요.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방편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의 도움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때, 그때야 비로소 믿음이 굳건해진다라는 고백이더라고요. 어제도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사업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형제가요. 출근길에 이렇게 퇴근한 후에 전화를 했는데 너무 어렵다고 기도 부탁을 한다고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 부탁을 하면서 이 형제가 얼마나 절박한지 아침에 출근길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출근길에 찬양을 듣고 또 출근길에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출근길에 기도하면서 출근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모님이 교회를 가라, 이렇게 열심히 다녀라, 이렇게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좀 뭔가 상황이 달라질까 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아닙니다, 형제님.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상황이 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식으로가 아니라 이미 형제님이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내가 어떤 문제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는 것이고 주님과 만나기 원하는 것이고 또 기도를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아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간절함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그 시간 자체를 주님이 원하신 것이고 지금 그 아침에 괴로운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또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야말로 주님이 지금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분은 뭐 사업을 20년이 넘어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과 관련된 ABC는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려움이 이번에만 처음 겪느냐 아니고 그 전에도 이미 한두 번 이상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에 웬만하게 헤쳐갈 방법도 다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백이 뭐냐면 전에 겪지 못했던 어려움이다. 좀 심한 어려움이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밖에 없잖아요.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길밖에 없잖아요. 또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것을 깨닫게 하기 원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듣는 것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지금 꽉 막힌 이 사업장에 막힌 담에서부터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막힌 시간 동안에 내가 주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우쳐 주는 그것을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셔요. 이방인들의 구하는 기도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게 필요 있는 거 아십니다. 내가 문제를 어려움 겪고 있는 거 아셔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다 고백하는 것처럼 이 문제가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찾아오냐? 그런 게 아니죠.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랜덤이다. 영어로 랜덤은 뭐냐면 아무나에게 이 문제는 찾아간다 이런 얘기죠. 누구든지 때가 다르게 각자의 고난의 때에 맞게 고난은 허락되는 것인데 그때 그 문제가 해결되고 좋아질 것은 주님도 이미 기억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은 본심상 어떤 사람도 망하거나 잘못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미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챙겨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챙길 것은 뭐냐면 문제 해결이나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풀리는 그 이전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기 원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도 똑같은 분이거든요. 오늘 사울에게 일어난 일도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일들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메섹으로 사울이 올라가고 있었고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다메섹에 올라갈 때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서 꼬꾸라졌습니다.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원래 하나님을 열심히 위했던 사람이잖아요. 아마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인데 나에게 왜 이렇게 앞을 3일 동안 못 보게 하는 이런 고난을 주실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사울은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곧 사도 바울이 될 거니까 너무너무 좋게 사울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사울은 나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골로새서 3장 5절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입으로 친히 뭐라고 고백했냐면 뭡니까? 정욕이나 뭐나 탐심 곧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고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일 때 정말 자기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던 그 마음을 이끌어갔던 마음이 뭐냐면 탐심이었을 수 있습니다. 탐심. 내가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탁월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자기 생계가 뭔지도 모르고요. 어쨌든 도시락 사들고 다니면서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기까지 하고 대제사장에 가서 그 결박할 수 있는 권리도 얻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울의 눈이 어땠습니까? 살기가 등등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 안에 선 사람이면 왜 살기가 등등합니까? 왜 그렇게 살기가 등등해서 남을 잡아 가두기를 원했을까요? 예, 그냥 평안한 일, 감사하는 일,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에게 아마 자기가 모든 욕심은, 모든 부정한 것이나 사욕이나 악의는 물리칠 수 있었지만 뭐는 어쩔 수 없었다. 탐심은 어쩔 수 없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이전 생에, 전반기 생애 동안 자기가 얽매여 있었던 것은 탐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탐심이 우상숭배인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진리와 그분의 진노와 그분의 긍휼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냥 섬기고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데 결국은 그거 역시 탐심에 기초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올까? 라고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를 정죄하려고 지금 만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보통 어떤 문제를 만나면 내가 뭐 어떤 잘못을 냈나? 내가 주님께 무슨 회개할 일 있나? 이것부터 먼저 생각합니다. 예, 그거 자체가 뭐 틀렸다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만은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오히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실수를 했건 내가 어떤 잘못을 했건 그것에 보응을 하려고 주님이 일을 벌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주님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 사울이 말입니다. 탐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 예수를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주님 만나 주셨잖아요. 왜 만나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 뜻이 뭐였어요? 우리가 보니까 15절, 16절에 나와 있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사울에게 주님이 주신 그 뜻이 뭐냐면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 곧 메시아, 이미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위하여 그가 수고할 자로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고난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핍박한 사울을 책망하려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감춰진 뜻, 그러나 밝히 드러날 뜻, 곧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할 것인가를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만은 그 이전에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뜻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오늘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근데 사울이에게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점은 뭐냐면 이 3일 동안에 앞을 보지 못한 상태로 있다가 내가 예수다라는 그 음성을 듣고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예. 사울의 믿음은 유대인들의 믿음입니다. 유대인들의 믿음은 뭐냐면 언젠가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 불의한 세상에 정치적인 불의, 경제적인 불의, 인간관계의 불의, 또 잘 변하지 않는 이 사람, 이 인간들의 그런 모든 모습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도 그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거든요. 마치 우리가 재림 이후에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 오면 뭔가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하는 것처럼 메시아를 그렇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메시아를 기대하는데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사울이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는 것이 예수님 왔다고 하는데 세상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경제적으로 뭐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정치적으로 변했나 안 변했나요?
사람이 변했나요? 민족들의 경계가 사라졌나요? 나라와 나라가 평화에 이르렀나요? 아니거든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아들로 난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칭 메시아라고 하고 자칭 그리스도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비전에는 이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많은 불신자들도 이런 생각합니다. 때로 야, 예수님이 메시아고 왔다는데 세상은 왜 이러냐? 언제 변하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교회를 많이 세웠는데 이 교회가 다 세워져서 세상이 새로워진다고 하는데 뭐가 새로워졌느냐? 라고 묻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울이요? 그런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울이 내가 바로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 뜻은 뭐냐면 내가 사람 손에,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사람 손에 죽임당한 사람이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장사한 지 3일 동안에 무덤 속에 있던 사람이요, 3일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한 사람이요, 부활하고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던 사람이요, 거기서 40일 후에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있는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사울이 깨닫는 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들,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이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이며, 율법에 관한 사도 사울이었을 때 사울을 대적해서 이길 사람이 없을 만큼이나 구약 성경에 관한 지식이 탁월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그 지식들이 다 뭐예요? 그 지식들조차 깨뜨려지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들이 도리어 누구를 대적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대적하게 한 것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이후에 골로새서도 보면 모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기도를 하잖아요.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많은 뉴스, 각종 세상의 뉴스를 빨리빨리 입력합니다. 빨리빨리 입력해서 그래야 대화에 뒤처지지 않죠.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대화를 선도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세상 뉴스를 많이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뉴스를 받아들이는 것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모든 지식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그 말 한마디 듣는 순간에 그의 모든 율법적인 지식, 구약 지식이 다 무너지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 사실로 믿음이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울만 그렇게 됐느냐 하면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누구냐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서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잖아요. 아나니아는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런데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11절에 나와 있죠.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증인이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사울이 눈 뜨지 못할 때 환상 중에, 사울도 환상 중에 어디 집가라는 거리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가 와서 자기 눈을 뜨게 하는 것을 환상 중에 보았고요. 아나니아도 지금 환상 중에 주님께서 너 집가로 가서 사울을 만나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본 겁니다. 둘 다 예수님 역사예요. 아나니아에게도 찾아갔고 사울이 눈 뜨기 전에도 찾아가서 사울에게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아나니아의 대답이 뭔가요? 13절 14절 아나니아의 지식이, 사울에 관한 지식이 뭐냐면,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나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나 가기 싫다는 겁니다. 요나처럼요. 나 저 사람 만나기 싫어요. 저 사람 만나서 무슨 봉변을 당할지. 나만 아니라 다메섹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가둘 사람인데 내가 왜 그 사람 만납니까? 하고 버팅기는 거예요. 그때 좀 전에 읽었던 15절 16절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뭐다? 나의 그릇이라는 말을 듣고요. 여러분, 우리가 선입견이 한번 박혀 있으면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박히잖아요. 사람에 관한 편견과 선입견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아나니아라고 우리랑 다른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죠. 사울이 얼마나 악독한기로 유명했습니까? 서대반이 죽음 당할 때도 저 죽어 마땅하다고 했던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그리고 스데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려고 혈안에 된 사람이 사울인 겁니다. 이게 소문이 얼마나 많았던지. 다메섹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시리아예요. 시리아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그 수도에 있는 다메섹에까지 알려졌으니까 얼마나 사울의 명성이 악명이 높았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금방 바꿀 수 있어요? 그 생각을 금방 떨쳐버릴 수 있나요? 그 놀라운 게 뭐냐면 사울도 예수님 만나서 바로 꼬꾸러지고 새로운 믿음의 시작됐을 뿐만 아니라 아나니아도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딱 하니까 금방 그 마음을 돌이켜서 복종합니다. 복종해서 어떻게 합니까? 17절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사울을 만나요.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침례를 주고요. 다시 사울을 눈뜨게 합니다. 17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자, 저는요, 사도행전에 많은 기록을 보면서 사도들이 얼마나 수고했는가, 사도들이 얼마나 참 고난을 많이 당했나, 이런 것을 많이 주목했습니다. 사도행전이니까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원래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행적을 보여주는 것이다. 곧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니까요, 사도들의 수고 그 이전에 무엇이 정말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 이름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사울도 자기 평생의 신념을 다메섹 도상에서 다 버리고 새롭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나니아도 인간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던 아나니아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라 이거예요. 예수라는 말 듣고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자기 모든 편견을 일순간 접고 주님 말씀을 따라 사울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전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수고하는 거, 우리가 좀 믿음으로 고난당하는 거, 우리가 좀 믿음 안에 어떻게 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많이 맞췄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섬긴 것도 중요하고 내가 잘했지만은 예수님이시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시는 일이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신 일이면 나는 어떤 일이든지 할 거야.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아나니아가 그랬던 것처럼 나의 수고된 모든 고난과 괴로움을 너무나 크게 생각했던 우리에게 주님이시면 내 마음속에 있던 편견을 깨뜨리고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예수에 관한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다 깨뜨리고도 순종하는 것이, 즉시 순종하는 것이 옳구나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서 다시 보게 된지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시작할 때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해 받으신 후에, 주님께서 해 받으신 후에 이런 얘기거든요. 주님이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오늘 여기 16절에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이라고 말했는데, 이 고난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것을 표현했던 해 받으신 후에랑 똑같은 말이에요. 고난 받았다 이 말입니다. 패션. 주님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열정 다한 수고를 통해서 그 수고와 더불어 고난도 따라오는 그런 열정 말입니다. 그런 수고 말이에요. 그 수고를 주님도 했고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나도, 우리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좀 행복했습니다. 좀 행복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 여성교회 임원분들이 우리 나오미 반 우리 지체들 1대1로 혹은 임원들과 나오미 반 지체를 이렇게 한 주에 한 분씩 이렇게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또 서로 은혜를 나누고 격려하고 온다는 오고 있습니다. 벌써 한 달 이상 계속되고 있는데 그 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고 제 마음에 기쁨이 됩니다. 또 작년 2부에서 우리 한 형제님 가정이 우리 매주일 오후마다 이렇게 가정을 초대하고 특별히 제가 부탁하기를 작년 2부에 좀 초점 맞춰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요. 작년 2부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 나누면서 또 많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주님께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우리 마음을 인도하셨다라고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저는 교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작년 2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분에게도 고백했지만 아직 모래알 같아요. 섞이지 않습니다. 벌써 수년 동안 제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하지만 또 제가 또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기도하며 생각할 때 하나님 악교풀 같은 사람을 보내주세요. 좀 이 젊은 가정들이 서로 마음을 연합할 수 있고 삶을 좀 섞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좀 함께 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런 것이 우리 가정의 부부의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고난 한참 겪고 힘든 일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새 마음을 상황이 크게 달라진 건 아니지만 새 마음 주시고 새로운 도전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걸 볼 때 제가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또 족구팀도 만들다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좀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주셔서 우리의 섬김이 비록 때로는 피곤도 하고 이것이 무슨 어떤 열매가 있을까라고 생각도 되겠지만 그런 움직임들이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원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그렇게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섬겨주시고요. 우리 나머지 부서들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교제는 믿음 안에 교제해야 합니다. 믿음 안에 교제인데 사실은 삶이 나눠지지 않은 채로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을 알지 못한 채로 하나님 말씀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건 들어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는 것이죠. 그런 섬김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인도하심이다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사울을 인도하신 주님께서요, 오늘 여기 아나니아를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또 동일한 것으로 인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을 고백한 고백이 어떤 고백일까?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죠? 사울이 왜 꼬꾸라졌습니까? 그 전에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믿음의 지식들을 왜 초등학문이라고 하고 딱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식이기에는 너무나 누추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어린 그런 깨달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실체,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실체 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내가 그동안 살아서 내 감정과 나의 의지와 나의 지식과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던 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다는 겁니다. 이것은 소용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돌리기에는 너무도 세상적인 지식이었다. 은혜가 빠진 지식이었다. 성경의 지식이긴 했지만 예수님이 빠진 지식이었다는 것을 그거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시간 동안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앞을 못 보는 게 당연해요. 왜요? 앞을 보면 그 전에 보는 것과 똑같은 것만 볼 거니까. 이제 3일 동안 앞을 못 보고 다시 눈을 떴을 때 다시 눈을 떴습니다. 똑같은 사실을 보지만 뭘 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사실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건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데 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래요? 내 의지, 내가 그전에 가졌던 지식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산다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래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내 육체 그대로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요. 맞죠? 여전히 이 몸, 이 성격, 이 성품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 가정 환경, 이 교회 환경, 이 세상 환경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됐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을 아는 믿음 안에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울로 하여금 그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생애, 예수를 핍박하던 삶에서부터 예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 것이고요. 아나니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근심, 자기 속에 있는 염려, 저 사울을 만나서 오히려 해를 당할 수 있다는 그 근심, 그 염려로부터 아나니아가 평안할 수 있었던 것도 동일한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내 생각과 염려를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사울과 아나니아에게 동일하게 역사한 것이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역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우리가 더 나은 새날이 올 것이다. 아닙니다. 이미 왔어요. 이미 왔고 나는 이미 만났다는 고백입니다. 이미 왔고 이미 만났고 그러므로 나는 세상이 더디 변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할 일을 연장시키거나 연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 만난 나는 우리 또한 어떤 그릇이에요? 택한 뭐예요? 그릇입니다. 예수께 영광 돌리도록 택한 그릇이에요. 모든 성도가 동일한 그릇입니다. 그 그릇 안에 살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이름을 위한 수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날로 새로워지기를 원하고요. 내가 아는 세상 지식보다 예수 아는 지식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원할 때 우리는 우리의 수고를 서로 격려하고 또 칭찬할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 이름을 위한 수고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 자신 스스로 자존감을 갖고 담대하게 하나님 일을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해요. 또 그렇게 되어가는 우리 성포 성서침례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